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많이 더운 날씨였는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 또 한 주간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좀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돈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나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나 이웃을 두고 사는 사람은 아주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친구나 이웃이 있죠? 네. 어떤 이웃이 그렇게 좋은 이웃이고 좋은 친구일까요?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착한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많은 소유물을 뺏기고 또 맞아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제도 모른 채 비껴 지나가고 또 다른 레위 사람도 그곳으로 지나가면서 못 본 채 하였다. 그런데 그 쓰러진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지나치지 않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보살펴주고 또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돈이 부족하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다.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자 율법학자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헌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벽 하나가 천리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듯이 아파트에서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 죽은 지 한 달이 지난 다음에도 몰라서 늦게서 시신이 발견되는 일도 허다하고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도리어 새로 이사 온 이웃에게 친절하게 다가갔다가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오지랖이 문제가 될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길거리에서 아니면 버스 안에서 날치기나 소매치기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걸 보면 여러분은 선뜻 나서서 개입하겠습니까? 괜히 쓸데없이 남의 일에 관여했다가
나도 피해를 보고 복면이나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염려하고 외면하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처사를 도리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정말 좋은 세상일까? 그뿐 아니라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마치 바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도 묵인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강도를 당한 여행자를 보고도 외면하고 지나쳐버린 사제나 레위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이 무슨 짓을 해도 내게 피해가 돌아올까봐 모른 채 못 본 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리만큼 멀게 느껴지는 이웃이 되어 삽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각자 외롭게 느끼고 삽니다. 요즘 늘어나는 것이 혼밥, 혼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어서 그냥 혼자 먹고 마시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무관심한 사회에서는 죽을 만큼 힘들고 외로워도 누구 하나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울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노래에 나오듯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화장 예쁘게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잘난 체 하면서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외롭고 부족하고 뭔가에 쫓기는 듯 늘 바쁘고 분주한 것도 실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기쁨과 슬픔, 걱정과 희망을 함께 나눌 진정한 이웃의 관심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하시는 동안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 태생 소경, 안전뱅이, 중풍병자, 하혈하던 부인도 치유해 주셨고 율법학자, 백인대장, 혁명당원, 어부, 강도, 세리 그리고 창녀까지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끝내는 100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서 데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한결같이 큰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위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도 서로 밥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내 손길을, 내 도움을, 내 따뜻한 눈빛을, 좋은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노인이 되어서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삶이 너무 팍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힘겹게 이 무더운 여름에도 좁은 방에서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볼 수 있지만 내 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또 알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누군가는 결국 우리가 살릴 수 있는데도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웃으로 다가갈 때 모든 사람은 내게 이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또 내게 좋은 말을 해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 또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예비자를 초대하는 선교 활동과 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당에 오지 못한 쉬는 교우들을 찾아 초대하는 일도 역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 하느님 나라로 가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개인 입장 사절, 단체 입장 환영.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혼자 가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려는 그런 사랑의 자세가 무엇보다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느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소유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느님을, 사랑이신 하느님을 얼마나 많이 담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때 우리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죽어가는 이웃도 살릴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주변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그의 이웃이 되어 줍시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사랑의 열정을 일깨워서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주는 복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면서 정성을 모아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